예,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샤시고 앞뒤 사람이 샤실 때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예, 밥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예, 카레가 밥도둑이기도 하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그 갈라디아서를 2부에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이 2장 11절로 14절 말씀은 우리 그 기독교의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 가톨릭, 그렇죠? 로마 가톨릭이 그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가장 명확하게 집어내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좀 초점을 두시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 베드로를 게바를 책망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돼요?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먼저는 교리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당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복음을 더 우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 이유는 다음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책망했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다른 것 아니죠. 베드로는 철저하게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해내는 데에 정말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근데 바울은 누구예요?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데 어디? 이방인,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어떤 일이길래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 사도들 중에서도 뭐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책망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책망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2절에서 나와요. 12절에 뭘 얘기냐면 베드로도, 이 게바 베드로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보자기 안에 있는 거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보자기 안에 있는 거 보니까 다 뭐야?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이에요.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해 놓았던 부정한 음식들, 다시 말하면 그거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에 의하면 먹어야 될 음식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에요. 베드로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뭐예요? 거절하는 거죠. 안 된다. 안 먹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정케한 것인데 왜 안 먹느냐 책망을 나중에 받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증거
되어야지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에게도 복음은 뭐예요? 전하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을 갖다가 적어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에게 사사로 개인적으로 다 보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다 없었다, 반박하는 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단지 무엇에 대하여서 얘기했었다? 마지막에? 그렇죠.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은 나도 뭐예요? 신경 쓰는 바다. 근데 왜 그걸 얘기 안 한 거예요? 왜 교리적인 중요한 것에 대하여서 얘기하지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얘기할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근데 바울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그런 마음을 더 간절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은 무엇으로 되는 거야? 율법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복음으로 되는 것임을 베드로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환상도 보았거니와 또한 그러한 지시도 받았거니와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에 대하여서 꺼리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12절에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이니까 율법적인 개념이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방인에 대하여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에 대해서 기비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누가 올라오는 거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이 온 거예요. 어느 때에 이방인과 돼지고기 열심히 먹고 있을 때 이방인과 다른 음식,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이 온다는 소식과 함께 그런 기미가 보이자 얼른 뭐하는 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한 거야. 그 자리를 뜬 거죠. 식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뜬 거죠.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사관으로 가득 차 있는 누군가가 올 때에 그 자리를 뭐 했던 겁니까? 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봐요. 그러니까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요. 이 할례자들, 그렇죠?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영향력은 다른 사람에게도 파급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봐요.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봐요. 바나바도 누구 봐요?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도 베드로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뭐예요? 마음에 뭐예요? 떨림이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이방인과 함께 그렇게 먹던 그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뭐예요? 마음의 유혹, 율법주의의 유혹이 그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바의 행동은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게바의 행동, 베드로의 행동 잘못된 겁니다. 복음적으로도 잘못되고 이건 율법적으로도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얘기하는 게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저희가 복음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유대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에게 뭐예요? 억지로, 그러면서 네가 이방인에게 억지로 유대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철저하게 이 모습은 잘못된 거죠. 복음에 서 있어야 할 베드로가 율법주의에 입각한 자들에게 뭐예요? 꾀갱하고 기죽고 그들에게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훌륭했던 사도 베드로다 할지라도 그에게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서두 첫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우리 기독교 교리적으로도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모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제1대 교황을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에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교리 중에 교황에 대한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야? 교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 모르세요? 죄송해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알 텐데. 따르세요. 교황 무오설. 네. 교황은 교황에게 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교황에게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에게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교황 무오설이에요. 교황은 절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 교리 구원론에 있어서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아니거든요. 복음이거든요. 근데 율법에 입각한 사람들이 오자 이방인과 함께 먹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파급들이 누구에게까지? 바나바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이방인들조차도 뭐예요? 할례를 받게끔 해야 하는, 그렇죠? 그러한 모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베드로같이 여러분 위대한 사도가 또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교황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베드로보다 훌륭한 교황들 많이 있겠죠?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연 예수님 앞에 직접 부름받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직접 듣고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고 따랐던 베드로보다 더 나은 교황이 과연 있었을까?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몇 명이나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훨씬 못한, 그렇죠? 교황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무오하다 라고 얘기하는 말 자체가 가능한 말입니까? 아니죠.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사도를 할지라도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무리 위대한 목사를 할지라도 잘못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야. 어떻게 무오소를 주장할 수가 있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 만약에 구원받을 육체가 있다고 한다면요, 복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복음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단 한 생명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 누구도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입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앞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어떠한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잘못된 것에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선한 이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확실한 모습을, 확신을 가지고 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군가에게 정말 복음 안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복음 밖으로 나가지는 일이 없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혹여나 나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의 완벽한 자야 라고 내세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이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나을 수 있는 최고의 치 누굽니까? 바리새인. 하지만 복음으로 낳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곧 복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의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으로 사느냐 이방인으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고 이 길만이 우리가 증거해야 할 유일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정결케 하셨는데, 그렇죠? 할례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때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듭난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래서 주님 닮은 자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십니다.